오늘은 다윗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넘어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 느리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을 어릴 적에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잘 훈련받고 왕자를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는 사건에 계속 쫓기면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녀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일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가 찾아 들어간 것이 굴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만 계속 떠안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어쩌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는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가 거기서 뭔가 다시 새롭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자기가 자기를 키워내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가는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그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 거기에 처음 찾아갈 때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서 숨은 자리가 바로 그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단련하면서 그에게 툭 터져 나오게 만든 게 여호와께 묻자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그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그는 많은 그런 사건들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 근육을 키워갔던 자리입니다. 광야는 참 숨을 곳도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 자체가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침략자들을 막아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자질하고 다윗의
그 부하들은 이 사람들을 전부 처단하고 우리 도망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네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도망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아노키 테필라.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여전히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실패의 훈련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만드는 것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이 없고 길어 보이기만 하고 그리고 뭔가 딱 멈춰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그 손길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빨리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그 시간에 충분히 익숙해지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굉장한 그런 템포로 자기의 꿈을 이루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내가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 그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의 그 괴계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다윗이 터뜨린 그 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위기를 겪어내고 그러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질문한다, 요청한다, 방향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충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 길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묻고 큰 일에도 묻고 급한 상황에도 묻고, 여러분,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 얼만큼 물었느냐에 따라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글락 사건이 그에게 터졌습니다. 시글락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전투를 벌일 때 이미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자기 발톱을 숨기고 그렇게 생활하던 다윗이 전쟁에 착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사람은 언제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그런 존재니까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모으고 결국은 다시 자기가 살던 그런 고을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 아말렉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침투하면서 침략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하던 아주 패악한 사람들인데, 이 남자들이 다 비워진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여자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가지고 떠나갑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아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산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은 불탔고 가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목숨같이 여기며 추종했던 사람이 그때의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겁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에서 결국 다윗이 붙잡은 게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성경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단서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붙들 때, 강해질 때,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행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갑자기 힘을 확 불어넣어 줍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조차 다윗이 붙들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건강도 초라해졌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 무너진 그런 상황에 그는 입버릇처럼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살던 그가 어릴 적 그 어머니 품에서 기도받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는 무작정 성전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힘이 들어가면서 그는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확 바꾸어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른 걸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가 결국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들 여인들을 그리고 물자들을 많이 오히려 더 충분히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다윗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그는 영적인 근육이 많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 다 그냥 삭제하고 이 한마디만 넣은 겁니다. 그 심각한 사람, 그 심각한 상황 궁급했다 그랬어요. 막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이처럼 굉장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글락을 해결하면서 그가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리이까?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불타버린 것 같은 잿더미와 같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노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형성되어지면 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광야라고 생각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준비시켜 왔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그 잘난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을 때만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믿음에 내가 충분히 응답하리라. 이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다시 물어가면서 기필코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굉장한 자리에 믿음 하나 가지고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